제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신 것처럼 엄청난 사건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액션을 취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제자들은 그야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휘황찬란하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기적과 함께 제자들이 따름으로써 인해서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겨낼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의 심정이 되어보시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괴로웠던 것, 힘들었던 것, 지금까지 있어왔던 실수, 심지어 본인이 저질렀던 나쁜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미열 터듯이 모여들은 이 곡이 잡히는 그 사건을 보고 그 이 어메이징한 일을 보고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면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것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확신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본 순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평생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물에 가득 찬 고기를 보는 것은 흥분 이상이었을 겁니다. 꿈꾸는 이상이었어요. 그것이 자기들의 생애,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질 듯이 많은 물고기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일어난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꿈인가 현실인가 했겠지만 사실은 현실이고 또 과거에 흔치 않던 일이 생겼고 지금 현실 눈앞에서 생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는 이 확신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서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고 했을 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길을 떠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모든 시작은 희망과 기대로 출발합니다. 새롭게 학기가 시작하고 모든 학기가 시작될 때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얼만큼 성적 받을래? 자신 있습니다. 오해. 모든 학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으면 얼마 전에 결혼식 갔다 오신 분이 계신데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가 시작됩니다. 기회가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과 기회가 이 모든 것들이 계속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마치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고 이제 젊은 처녀총각이 아니죠. 이제 부부가 되니까 어르신들이 하신 종종 말씀들이 있어요. 주로 주례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는 말씀 중에 가끔씩 들어오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표현 쓰세요. 맞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들은 장밋빛 같은 희망으로 아주 아름답고 두 손 꼭 잡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희망차게 그리고 그 희망을 가졌던 일이 현실화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어르신들의 말씀은 살아보니까 이제 살아보니까 힘들다 얘기는 못하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까? 대신에 이제 시작이에요. 열심히 사세요. 그게 모든 것들이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애들아 이제 시작이란다. 두 손 꼭 붙잡고 열심히 살아. 잘 살아. 이쁘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정말 두 손 꼭 잡고 입 꽉 깨물고 예수를 따라갈 때 살아야 한다라고 결심하고 따르기를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이후에 성경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부딪힌 도전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5장의 그물 터지는 사건은 사역의 첫 부분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이 읽어나가면 20몇 장 이후로 가는 그 과정들은 기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기적도 있고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있을수록 그물이 찢어질 듯한 고기를 경험한 그 힘찬 여정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떠났던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5,000명을 먹이자고 작정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의심과 불만을 토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주세요. 그럼 우리가 가서 사서 먹일게요. 그물이 터질 것을 경험한, 그물이 터질 듯이 고기가 잡힌 걸 경험한 제자들의 그 입에서 확신을 가진 그 제자들의 입에서 돈 달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거듭이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또 힘들 때 붙잡혀갈 때 사람들은 떠나갈 수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복음서는 도망가고 흩어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마지막 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살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다 버리고 떠난 그런 제자들이라고 늘 사실은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십자가가 필요하거나 그런 어떤 혜택이 필요할 때 붙어있고 예수님이 좀 섭섭하게 하면 다메섹 길을 통해서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두 가지의 그림을 잘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물이 터지듯이 모인 고기를 보면서 환상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외치는 그런 제자인가?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못한 채 설사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채 흩어지면서 좌절하면서 걸어가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버리고 떠나가는 제자가 아닙니다. 설사 떠났다 손치더라도 모든 걸 버리지 않은 채 떠난 제자의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나 우리들 사이에서나 만약에 갈등이 생긴다면 모든 문제는 우리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착각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찢어졌다는 그물과 그 그물을 채고 펄떡펄떡 뛰는 고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풍성한 고기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요. 고기 잡은 그 것마저도 버리고 따르라고요. 고기가 이렇게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기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양식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마저도 버리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문맥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의 강도는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지요? 구원이 어떻지요? 왜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비싼 향유를 거기다 다 쓰게 하십니까? 5,000명을 어떻게 먹이지요? 그 사람 지저분한데 왜 우리가 먹는 자리에 같이 붙입니까? 이 모든 질문들은 찢어지는 그물을 보고 떠나간 그 사람들 입에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질문들이었어요. 같이 떠난 사람들, 함께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의심하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별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설마 여러분이나 제가 이 제자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러나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찢어진 그물이 아니라 이 의심과 불순종과 이별과 이 모든 것들을 만나는 과정이 함께 떠나는 여행인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찢어진 그물 속에 가득 찬 고기를 그렇게 얻어서 바베큐하는 상상이 아니라 전대도 없이 변변한 코트 하나 없이 충분한 여유 없이 그래도 손잡고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매일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힘들다. 힘들었지. 그래도 같이 가자. 손잡고. 그래서 가는 길.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시작이란다. 두 손 꼭 잡고 가거라.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도 이제 시작이니 두 손 꼭 잡고 가라는 것이 바로 여행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요. 당신은 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잡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도 우리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 못 잡고 가면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가 다시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가 길을 떠났다면 우리는 이 여행에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시켜 주셨으면 또는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셔야만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그런 충분한 사인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실망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압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제자들은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가 우리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진다고 해서 그 존재의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있어도 모르고요, 알아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서 있어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과 질문을 던지며 살았던 것이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 여정의 과정 중에서. 그게 우리들한 거죠. 그러면 답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났다면, 제자들처럼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 모두 다 길을 힘차게 따라 나섰다면, 근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길을 찾을 마음도 없고, 같이 떠난 사람들은 전부 다 반목하기 시작하고, 서로 갈등하고,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파가 나눠지고, 이렇게 힘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여정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달라고요. 이 말은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찾을 때까지 대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요. 우리를 기억하고 다시 찾아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담에서 도상에서 흩어지며 도망가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도상에서 다시 만나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도록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맞아 보입니다. 아멘. 우리 자세는 이제 마치 다시 찾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는 게 바른 자세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고요? 신랑은 소식도 없는 채, 연락도 없은 채 그냥 신부를 된 거라니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기다린다는 것, 그것도 밤에 기다린다는 것 지루합니다. 신랑이 쪽지도 안 보내줍니다. 이메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화 한 통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을 보내가지고 언제 어느 시점에 도착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사인을 보내주셔서 내가 몇 시쯤에 도착할 거라고 얘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다리는 사람들끼리, 신부들끼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겠죠. 미쳤어, 내가 왜 기다려? 그래서 5사람은 떠나가게 되고 준비도 하지 않게 되잖아요. 함께 기다리면서 지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까지 기다린 사람은 신랑을 만나더라고요. 우리가 답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들한테 사인이 없어서 답답하고, 우리가 시작한 이 일들이 언제 어떻게 좋은 성과가 날지 두렵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하고, 제자들처럼 예수님한테 딴지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 제일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출발한 그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희망에 기대어서 이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며 의심의 도전도, 실수도, 죄도, 약점도 두 손 꼭 잡고 할아버지가 시키는 말씀대로 따라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느껴질 때, 또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아마 우리는 다음 단계로 큰 여정을 걸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삶이었다면, 신랑이 와서 결혼식이 진행되면 또 다른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들한테는 단계가 있고 준비가 있는 삶이겠지요. 우리는 이만큼 왔습니다.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또 다른 길을 준비하라, 다른 사명이 있으니 준비하라라고 우리들한테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잘 몰라요. 예수님처럼 떠난 여정의 안에서 우리들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왜 그런지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시리라 믿습니다. 남아서 준비합시다. 그리고 꼭 손잡고 길을 갑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도리라고 믿습니다.